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천국은 그랬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이냐?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집주인이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원이라는 명칭이 나오면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크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천국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주인과 같다. 어떻게 하든지 품꾼을 선택해서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런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집주인의 마음에서 살펴보아야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로구나 라고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시 1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른 아침, 아마도 하루를 시작하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6시가 하루를 시작하는 0시거든요. 물론 지금처럼 24시, 아침 지금 새벽 5시 반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계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아침 6시를 0시로 보았습니다. 자, 아침 새벽 6시에 품꾼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 일찍 나갔습니다. 일꾼을 부르려고 나간 거죠.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저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이든지 간에 아마 당시에 일반적으로 품꾼에게 하루싹을 주는 그 정도의 금액이겠죠. 여러분, 하루 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하는 사람이 하루 품삯이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한 데나리온씩 오늘 하루 일하고 받기로 그렇게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품꾼, 일꾼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들여보내는 곳이 천국이다. 1절과 2절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집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사람들을 선택해서 들여보내는 곳. 집 주인이 선택해서 들여보내는 곳. 그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아까 0시 아침 일찍 새벽 6시라고 말씀드렸죠. 제3시면 6시부터 3시간이 지났으니까 아침 9시입니다. 9시에 나가보니 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왜 놀고 있나?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들어와야 되는데, 또 선택을 해서 데려갑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제6시와 제9시. 제6시면 낮 12시 정오고, 제9시면 오후 3시죠. 예수님이 제9시에 돌아가시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똑같이 주인은 어떻게든지 포도원에 데려가고 싶은 거죠. 선택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집주인의 마음, 천국은 그런 곳이다. 6절 보니까 제11시에도 그랬습니다. 제11시면 오후 5시죠. 오후 5시에도 그러합니다. 집주인이 보기에는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이제 하루가 다 저무는데 저 일을 얻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 불쌍하다.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늦은 시간인 제11시에도 데리고 포도원으로 갑니다. 이런 마음,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집주인의 마음이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일꾼으로 쓰고자 하시는 거죠. 8절 점을 매. 자, 저물었다는 얘기 이제 하루가 이제 온전히 끝났습니다. 일을 다 마쳤어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자,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만약에 먼저 온 자부터 품삯을 줬으면 별말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 온 사람부터 주십니다. 9절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 가장 마지막에 온 자들이죠. 그들에게 와서 한 달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주인이 똑같이 준 거죠. 처음에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그 사람은 오늘 내가 약속한 대로 받았지 라고 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가장 일찍 온 우리는 혹시 2데나리온을 받으려나? 아니면 한 데나리온보다는 조금 더 주시려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런 거죠.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먼저 온 자들이 늦게 온 자들과 똑같이 대했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한번 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죠. 연결지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 남들보다 더 큰 걸 받지 못했다고, 또는 내가 이만큼 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만큼 하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내가 받은 은혜를 원망하는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대하느냐, 저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잘 하는데 11절을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이 11절이 문제예요. 이 11절, 12절 이 순간에 우리를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준 그 집주인의 은혜는 사라지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우리 신이 흔히 하는 표현을 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없어지고,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지 주님 앞에 원망만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시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품꾼들을 보는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포도원에 들여보낸 그 일꾼을 보는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안타깝겠죠.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님이 뭘 잘못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이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런 표현들이 마음에 와닿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을 악하게 보느냐 꾸짖으시는 거죠. 나에게 자녀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일할 일터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은혜를 받아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질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죠.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시장에 나가는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 긍휼한 마음이죠.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오후 5시에라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 하루 놀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갖게 되면 그 순간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 사람이 하지 못한다고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줄 때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긍휼한 주인의 마음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은 품꾼들은 다 은혜 입은 자들이죠. 우리 모두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몇 시에 들어왔을까요? 어떤 분은 좀 일찍 들어오셔서 주님 포도원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좀 늦게 들어와서 주님의 일을 좀 늦게 시작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나를 품꾼 삼아준 집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여기는 자가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꾼인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는 나중에 왔으니까 저 사람이 이만큼 받았으면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은혜 없는 마음이 아니라 너도 은혜를 받고 나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내 경험으로 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두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세어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며 주님의 좋은 청지기로 품꾼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